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있는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북방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또 CBF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성도님들 모두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해주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자주 듣곤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CBF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CBF가 이제 재조직이 된 그 시기가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님이 놀랍게 이렇게 그 조직들을 이뤄 가셨고,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그런 그 권역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회라든지 장학회, 그리고 이번에 또 법무팀이 또 형성이 돼서 외국에서 온 그 유학생들의 어떤 그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법무팀이 이제 그거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함께 동역자들이 생겨나서 이런 그 동역자들도 많이 좀 생기고 또 조직도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사역들을 할 때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CBF 사역이나 또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갈 때 저도 이제 목회를 선교지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승부수는 영적 원리를 잘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F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활동이나 조직이나 이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이 잘 그 판을 짜야지 이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원동력이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리 가운데 그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일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주님이 해 나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입각한 그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정착이 되는 그 영적 원리, 영적 원동력이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영적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서 교회 사역이나 또 CBF 사역 이런 것이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CBF 사역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지껏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치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원리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에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그 성화의 원리에 대한 개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되는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성화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다음 시간에 말할 그 구약에도 성화의 원리가 예표로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화의 원리가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서신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내용을 잠깐 뭐 살펴보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는데 1장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2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또 율법을 통한 그런 정죄의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장 21절부터 4장 내용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 간의 삶, 세상을 향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 15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드림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성화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가 뭐 일일이 구절마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죄의 그 속성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이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7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이렇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자체를 견주어 보면 이런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모습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 자체도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세상을 저버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을 담당하려고 할 때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율법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좀 적어 보여. 그러면 이제 이 판단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의지와 능력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잘 하고 잘 담당을 하고 성취가 됐어. 그러면
예,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이런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도가 살 때 율법적으로 사는 모습의 한 단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지쳐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은혜 가운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화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성도이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반대로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됩니다. 15절부터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어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도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내가 뭐 20절 같은 경우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상범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교회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뭐 출교를 당했습니다. 뭐 굽히질 않으니까. 뭐 옛날 얘기예요. 근데 실제 일었었던 사건인데, 그래서 그 형제의 그 결말을 조금 최근에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아주 극단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뭐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거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나를 이제 자꾸 악쪽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성경은 이제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거를 해방의 원리 뭐 이렇게 영적 해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8장 3절부터 또 좀 그 내려오면서 읽어보면 율법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을 이뤄나갈 수 있다. 율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이렇게 행하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면 이 율법을 이제 이뤄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영적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이런 영적 원리를 올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저앉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원리대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뭐 로마서 8장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성령은 8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을 때 칭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5장부터 이게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칭의의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그거 구원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알았어. 뭐 성화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옛날부터 그거 알고 있었어.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몰랐었거든요. 구원받을 때 누가 성화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많이 생겼으리라고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연합의 원리를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성령의 인침, 내주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는데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율법적으로 생활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충격인데 이래서 나도 죽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체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게 로마서 6장부터 나와 있는 그 성경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이라고 해서 7장에 있을 때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성화를 모르고 있다가 8장에 와서 이 체험을 하니 내가 이제부터 성화의 구원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 우리가 받은 칭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우리 아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 믿음에 한계가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서 받았고 그리고 성화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같은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살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자 다시 살펴보니 너희가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육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영을 따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장 13절 같은 데 보면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삶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안식도 누리고 승리의 삶의 원동력을 너희가 이렇게 찾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부터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연합의 원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지가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가 됩니다. 그 성화는 연합의 원리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 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화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꼿꼿이 안 죽은 것처럼 자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6장에 5절까지 그런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알라, 이 알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11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부활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땄어.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런 논리? 이런 것은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가 됩니다. 그런 가르침은 위험한 가르침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시점이. 자, 그런데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겨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옛 사람이 죽었다, 옛 성품, 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유혹이 오잖아요. 그럴 때 알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옛 사람이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서 이렇게 죄의 유혹을 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여겨라라는 것은 이 여겨라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 대조표하는 이 계정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렇게 옛날 모습에서 내가 얻은 그런 재산 목록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의 계정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의 모습을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문도 아주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율법적인 삶 누구보다도 앞서갔던 그런 사람, 이런 모습들이 옛날 계정에, 옛 사람 계정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학문도 많이 습득을 했고 스펙이 많아. 그리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나의 에고,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겨라라는 것은 이 계좌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옛 사람의 계좌가 다 이제 지워지고 새 사람의 계좌에 이것이 새롭게 적히기 시작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이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성화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겨라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옛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이 계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이 시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자, 죽으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주인이, 진짜 주인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 선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삶이 똑같아.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지 본인이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자들은 주인이 바뀌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겨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은 6장 13절에 보면 드려라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것은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화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방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의 원리다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것만 말을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삶의 시작이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삶하고 연결시키는 그 여겨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시는 수단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은 그게 이제 뭐 대속사역, 은혜,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같이 화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성화의 원리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하나가 빠져서도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이뤄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말씀을 다 순종해야지, 그래서 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뭔가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성경 읽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었구나,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구나,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뭐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잘 어떻게 뭐 잘 알지 못하고 정리가 잘 안 되던 것이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네?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하게 돼서 마치 그것이 무슨 뭔가 깨달은 것처럼 체험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새로운 체험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성화는 없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칭의의 구원도 있고 성화의 구원도 있고 영화의 구원도 있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그것이 이제 여결하라는 건데, 또 이 부분에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만 있었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뭐 줄줄 나와요. 그래도 삶을 보면 뭔가 이렇게 교만이 보이고 꺾여지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믿음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자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참 주인은 우리 주님, 주대권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삶을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곳곳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딱 같이 일을 하고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의의 병기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성화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믿음으로 나이가 주인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쓰임받는 거 사역 담당하고 그럴 때는 이분이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는 연합의 원리와 또 해방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여기고 드려라. 자, 이것이 이 연합의 원리와 또 이 해방의 원리하고 연관이 돼서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성화의 원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주 함축적으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성화를 얘기를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만찬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만찬 때도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찬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삶을 내가 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자,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다. 세상의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또 두 개의 십자가가 같이 서 있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죽었고 또 하나의 십자가에는 내가 죽고 나머지 십자가에는 세상이 죽었다. 자, 이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원리가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대로 읽어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인이 돼서 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바뀌었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믿지? 믿으면 이제 성경도 믿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사역을 믿으니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믿는 거하고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잘 아시는 장면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할 때 하나님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는 주권자 하나님이 나오고 사람을 만드는 그 장면을 묘사한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는 일방적인 관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관의 관계를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유혹 장면을 보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탄이 이제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면 네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가 너의 주인, 너와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네가 믿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창조주까지 못 믿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창조주가 없어, 이걸 네가 믿어야 돼까지 처음부터 유혹을 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가 너와 더불어 동행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너와 연합된 너의 주인, 너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여기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선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떤 경지까지 되냐면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창조주는 없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졌어.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해.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마. 근데 이 전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창조주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주인이 안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서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창조주까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너의 양심을 이렇게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핑계하지 못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3절에 보면 어떤 부류는 창조주를 알아.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반역죄로부터 해방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까? 귀신도 믿고 떠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선을 정하시는 심판장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서 전할 필요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해야지 그런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는 모습 자체가 주인이 바뀐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이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것도 이제 내가 믿고 알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용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아직 이렇게 있고 세상에 유혹을 하고 여러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말할 내용 중에 하나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영적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됩니다. 시각이 바뀌고 영적 시각이 되고 생각도 영적인 생각이 되고 가치관도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희가 이제 죽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죽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8장에 나와 있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이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죽고 주인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너는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 영을
따르고 육을 따르지 아니하야 되냐면 너는 육이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정욕과 욕망이 다 죽은 자가 아니냐. 그리고 세상도 죽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다른 말로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뭐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질그릇이 죽어야만 됩니다. 내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연합의 원리, 내가 같이 죽었다. 갈라디아에서는 세상도 죽고 나도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여기에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져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아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대신에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명예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배가 안에 있는데 이 질그릇이 점점 더 두껍게 쌓여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세상 살아보면 이 보배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성도는 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자꾸 안 깨지고 점점 두꺼워져 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망치를 가져가서 질그릇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아이쿠 하고 소리를 지르도록 뭔가 철퇴가 와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을 주는 이유, 그거는 질그릇을 깨트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보배가 나오기 때문에. 죽어야만 된다. 내려놓아야만 된다. 낮아져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고 연애의 원리, 해방의 원리하고 같은 원리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럴 때 나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성화의 원리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함축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계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에 대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르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해방을 맛보게 되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만찬 예식 때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계명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만찬 예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만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이다. 성화의 원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성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이다.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진리, 교회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우리가 자주 읽고 있는 만찬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특별히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만찬 예식의 의미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떡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밖에 나가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먼저 와야 되고 그 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1계명이 있고 반드시 2계명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전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